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보이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해서 예수 이렇게 이제 총칭을 해요, 총칭. 그래서 그 보이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이것이 함축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모든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놔야지 거기에 결론이 안 나고 하나의 삶에 대해서 유익한 말, 유익한 모든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예수만 말하고 있다, 예수만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다 누구만 전하고 있어요? 예수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만. 그래서 예수만 전하는 것이 그 예수가 그냥 하나님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다 말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모르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대신해서 하신 그런 자를 사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으로다가 뭔가 거듭난 자들의 그런 삶이 사도라는 거예요. 아직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사도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율법을 전하는 선생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만 전하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위에 사도행전 18장 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가 누구예요? 여기 총칭을 해서 사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인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 내려와서 뭐를 전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많은 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예수입니다 이렇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건지 요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는 그 많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으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을 무엇을 전했나 한번 볼게요. 저번 주에도 말씀했죠. 바울이 뭐를 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는데 그 예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면 돈을 잘 벌고 무슨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또 운동을 몇 시간 하면 근육이 생겨서 건강하게 몇십 년 동안 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이 어떻게 하면 이롭게 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예수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육신이 한정적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의 얘기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한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고, 그 삶의 방식이 영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오늘 말씀과 올해 2022년도 말씀이 지금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 요거에 대해서 확 믿음으로 와 닿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기쁨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성장시켜 주는 것이 설교자의 몫이고 먼저 된 사람의 몫이고, 사도 바울같이 사도적인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자기의 그 하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일.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이 지금 내가 설교한 것이, 설교라는 것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한 얘기가 뭘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구나 해서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스스로 듣는 자들이 그것을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될도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때까지. 그것이 안 되면은 그게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 그게 영생의 말씀이구나.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구나. 요거를 내가 터득이 돼야지만이 그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다 이루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것,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말은 뭐냐면 혼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영은 영인데 진짜 영이 아니고 가짜 영이라는 거예요. 가짜 영. 그래서 혼이라고 그래요. 혼. 그래서 혼백이 떠나갔다, 도망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뭐 내 말이, 내 생각이, 이제는 죽는 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혼백이 떠나갔다, 그 사람 말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은 어떤가 한번 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영의 주파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영의 주파수. 이게 라디오를 틀으면은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 뭐 720Hz, 뭐 520Hz 이렇게 해 갖고 그 사이클이 맞아야 돼. 주파수가 맞아야지만이 거기서 방송국에서 MBC에서 쏜 것이 여기에서 딱 사이클 맞고, KBS에서 쏜 것이 또 이 사이클에만 요게 맞고, 이렇게 하듯이 사람의 주파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주파수는 지금 사람끼리 코드가 맞아서 대화를 하면은 다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영의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는 우리의 주파수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를 들으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로 맞춰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맞는 주파수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그분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이 사람의 주파수하고 같이 했다가 이 주파수를 갖다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이 사람의 주파수를 없애고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여기다가 장착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우리의 주파수를 갖고 똑같이 그분이 주파수로 오셔서 그 주파수를 없애는 작업. 이 없애면서 바로 영의 주파수를 갖다 우리한테 거기다가 장착을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영의 주파수가 되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한테 사람의 주파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직접 오셔서 영의 주파수로 막 때렸어요. 때리다 보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면 라디오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좋게 나와요? 아니면 지지 그래요? 막 그냥 웅웅거려요? 막 지지 잡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잡음 생긴다고. 주파수가 서로가 안 맞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직접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쫙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그냥 웅웅거리고 막 그냥 쾅쾅거리고 천둥 소리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서 모세요, 모세요. 당신이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줘. 우리는 도저히 못 듣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 물어서 그 물은 것을 갖다가 이제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십계명. 모세가 들어서 하나님의 주파수를 들어서 모세가 사람의 주파수로 전달한 것이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그래서 그게 처음의 것이 뭐예요? 여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럴 때 그게 처음이라는 거, 보이는 거, 사람들이 섬기던 거,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들은 부서지는 거, 이것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서졌다. 이런 게 십계명이 처음에 것은 부서졌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그것을 처음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주파수로는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늘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것이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주파수가 없어져야지만이 우리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주파수가 여기가 장착이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들을 때, 아, 저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내가 들어야지 되는데 그걸 못 들으면은 들릴 때까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 첫째적인 의무죠. 나의 주파수가 없어지는데 나 스스로 없앨 수 없으니까 없앨 수 있는 나를 만드신 분이 와서 내 것을 다시 수정을 해주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주파수를 없애주시고 다른 주파수, 영의 주파수를 수정해 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래서 골고다 이렇게 한다면 골이 두 개다, 이거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머리가 있고 하나님의 머리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두 머리를 갖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머리로다가 만드는 거. 그게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주파수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주파수는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써 있는 이 글이, 이게 말씀은 말씀인데 그냥 글이에요. 글. 내용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이 세상에 보이잖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의 의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영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것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진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지금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간단하게 지금 태풍이 불어요. 여기서 태풍이 불어. 태풍이 쫙 불으면 그 태풍을 어느 사람이 그걸 명령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태풍이라는 게 막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요? 태풍에 이렇게 뭔가 대비를 하려고 뭐 장막을 치고 뭐를 하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도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1년 내내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파고 뭘 해서 물을 솟아내려고 샘을 판다는 거죠. 또 1년 내내 비가 와.
그럼 어떻게 해? 그 비를 빨리 물을 이렇게 떠내보내려고 사람들이 수로를 파고 무슨 그런 작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한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이지 않는 어느 누구한테 통치를 받는 거, 이것이 영적 존재한테 우리가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뭔가 능력 있는 분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칠판에 대고서 막 쓰잖아요. 이 쓰는 목적은 뭐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이는 예수님이어서 너희들을 가르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예수는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분의 그 주파수는 영이라는 거. 그리고 사람의 주파수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하잖아요. 소리가 나잖아요. 듣잖아요. 이건 사람의 주파수인 거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생각,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다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해주니까 듣는다. 이것을 갖다 소리 난다. 이걸 갖다 사람의 주파수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파수로 들으니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소리를 내서 들었는데 상대방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버려요.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전하면은 아직 하나님으로 하나 된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 들으냐면 강아지 소리를 들고 소가 우는 소리로 들리고 짐승의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파수하고 사람의 주파수가 부딪히면 웅웅거리는 거 맞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의 주파수로 하는 분이 있고 그냥 사람의 말로다가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주파수로 설교를 하면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사이크가 잘 맞으니까 서로가 기쁘고 즐거고 감사하고 막 즐겁게 해요. 근데 이게 서로가 안 맞으면은 사람의 주파수로 설교를 하는데 진짜 영적인 그 주파수를 갖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은 앉아 있는 성도는 괴로워요. 저 소리 안 들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사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듣는 자도 사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죄에서 구원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주파수를 갖고 있을 때는 죄라고 그래요. 사람의 주파수를 갖고 있을 때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풀어보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것. 화살은 우리가 화살인데 관역은 뭐예요? 관역은 영의 주파수가 관역이에요. 우리가 영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진리, 영, 생명, 이것을 갖다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로다가 계속 주파수가 가면은 그건 사람의 주파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관역을 빗나갔다. 원래 관역이 진리이고 그리스도이고 생명인데 육체적인 일로다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관역을 빗나갔다. 사람으로 다 그게 관역으로 갔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관역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으로 관역이 쏘여졌다. 말씀 증거가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런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갖다가 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예 여기는 말씀이 없어요.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온 자들한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진리로 바로 섰냐? 아니면 너 중심이냐? 이걸 갖다가 너가 죄고 아니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넌 죄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영원한 내 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관역을 맞춘 거예요. 이것이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들의 관역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 땅에 수고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뭐 노동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것을만 알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이 어려운 게 없어요. 막 수고해갖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다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게 찬양을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도 또 가서 또 그냥 수고하고 뭔가 예배당에 모여서들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갈라지는 거. 하늘을 위해서 땅이 있는 것.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을 알려주기 위해서 땅이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또 성막이라는 그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늘을 뜻해요. 영원한 것을.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성소에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향을 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막 기도할 40일 금식, 뭐 22일 금식, 뭐 작정 기도, 100일, 뭐 저 1000일 기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기도하는 것은 다 모형인 거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은 헛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 되게 해서는 육체가 찢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너희들이 여태까지 수고한 거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성경이 반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했는데 글씨가 또 만약에 성경책 자체가 그냥 율법,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진리, 복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총칭해서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냥 결론을 줘서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좀 들으셔야 돼. 여기 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왜 예수만 전하고 있는가? 많은 자들이 유대인들이나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가 다 예수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을. 여기서 보여줘요. 지금 한번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봐봐, 똑같잖아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죽으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동동 뜬다래. 말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언변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맨 밑에 보니까 아폴론 신이에요. 아폴론, 이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태양이 보이잖아요. 아까 보이는 것을 깨부셨잖아요. 그렇듯이 이 보이는 세상을 지칭해서 아폴론, 아볼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라는 거. 아볼로라는 것은 율법을 전하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다. 유대인은 그렇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해서 아볼로라고 그랬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각각 이름을 지을 때 뜻을 주듯이 아볼로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그 뜻이 있고 여기 보면은 그 태양은 완전히 파괴돼야 될 것이야 이렇게 해서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될 것, 파괴돼야 될 것, 그것은 그냥 잠시 있는 그런 현상일 뿐이야 이런 것을 했다. 그 아볼로라는 뜻이죠.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아주 능통하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설교자들 아니면 신학자들, 옛날에 있는 유대인들 이런 분들이 다 언변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거기 그냥 혹 빠져버리잖아요. 지나가다 약장사들 약 파는 거 뭐 지나가다 다 걸려요. 다 걸려. 다 가서 하나씩 다 사잖아요. 그냥 거기에 쏙
속어갖고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러니까 다 속는단 말이에요. 좀 뭐 어디가 아파. 아, 거기도 낫고 여기도 낫고 여기도 낫고 이거 하나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거 이거 믿기만 하면은 당신 다 부자 돼요. 건강 다 해결돼요. 다 육신적인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럼 뭐예요? 25절. 이게 좀 줄여서 말씀한 거예요. 줄여서. 25절. 예수의 가나에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입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도 좋은데 보니까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입니다.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전해 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요한의 세례만 가르친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의 세례는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한의 세례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홍해라는 뜻은 뭐냐면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홍이 갈대숲, 갈대 머리, 이런 갈대가 뭐예요? 뭐 이렇게 털이 많고 웅성웅성 하잖아요. 그래서 갖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머리털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머리털이 하나여야 되는데 머리털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왔다는 율법의 강을 건너서 많이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울 때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을 갖다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배우고 나면은 이 성경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요단강이 뜻이 뭐겠어요? 요단강은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요단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위에서 흐르는 말씀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성경 말씀 66권을 다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네 이거를 갖다 알았다는 거. 그걸 요단을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것도 율법을 상징을 해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이나 예수나 같은 이꼬로라는 거예요. 다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위해서 왔잖아요. 율법.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만 지금 잘 전하고 있구나. 누가 들으니까 그렇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진리로 거듭난 그 사도란 말이에요. 진리로 거듭난 그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지만 그 성경을 다 깨달은 그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전해주는데 결론적으로 요한의 세례만 지금 전하고 있구나. 그럼 세례가 두 개가 있는데 무슨 세례가 또 있어요?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까지는 지금 아직 아볼로가 못 전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를 정확히 풀어줬다 그래요.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볼로한테 이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 열심히 했는데 진짜 성령 세례를 받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예? 그래 뭐라고 가르치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막 주면서 이게 진리가 아니야. 뭐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르다가 세례를 줄 거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니까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불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을 건너 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볼로가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이제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배워서. 그러니까 아가야에 갔더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뭐만 믿고 있어요? 예수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만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문자로만 알고 있다는 거, 문자로만. 이 문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볼로도 가서. 그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어떻게 됐어요? 그 유익을 준 것이 뭐라고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만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시야. 성령이시야. 이거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공중 앞에서, 공중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으로 그냥 이렇게 행해던 사람들, 문자 말씀만 알고 있던 사람들,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게 많은 병 고치고 이런 것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제3일에 완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 우린 제3일까지 가야 돼. 이런 것을 말씀을 지금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말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세상적인 말이란, 세상의 사람들이 유익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아까 주파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파수. 사람의 주파수만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을 졌다, 이겼다. 그 사람들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깨우쳐줬다는 거예요. 사람의 주파수로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의 주파수로 영원히 사는 그 말씀을 좀 우리한테 해주셨다.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그것을 깨우쳐줬다. 지금의 많은 문자 말씀으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한다고요? 사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역할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복음 전하는 일들이 다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왜? 예수만 알고 있는 자들한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 자들한테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지를 못해요. 지금 말씀을 문자 말씀으로 지금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한테 지금 이 복음을 지금 전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성경 말씀을 이거를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지 이거 자체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죄인이라고 못해요. 옆에서 옆집에 있는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야지 죄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 도둑질한 거 없어. 죄인 아니야. 죄를 모르잖아요. 그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풀어볼게요. 진짜 한번 이렇게 말씀 뭐란가. 마태복음 1장 21절 저번에 아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를 구원시켜 준대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볼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능통하게 지금 잘 전하고 있는 거라. 예수만 믿어봐. 너희들 다 구원이야. 이것만 가르쳐 주니까 그냥 예수만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나 구원이라는 거야. 죽지도 않고 구원이라는 거야. 부활은 알을 낳아야지 그 알이 부활을 하지. 알도 안 낳고서 닭한테 가서 너 부활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알이 낳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이 부활이 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게 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데 부활이라고 영원히 산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하여서 내가 죽었구나.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6장에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계속 살아있잖아요. 아직 안 죽은 거죠. 예수조차도 안 믿은 거예요. 예수조차도. 예수란 뜻이
우리가 오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서 보면은 예수와 또 다른 이름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이예수스 이렇게 해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백성에서 왜 세상에서 최고로 다 이름을 많이 쓰는 이름이 그 지역에서 그 세대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 미국의 그 이름을 보면 뭐 로버트라고 있고 뭐 무슨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이 성이 최고 많은 성이 뭐예요? 김씨 이렇게 하잖아요. 김씨 하면 그 대한민국의 김씨 이렇게 하듯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한테 불려지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하면 그냥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지어진 이름이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많이 불리기 쉬운 이름. 그 이름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이름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없어지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지니까 어떤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어준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너희들 이마에 생명의 관을 씌워주는데 그 이름이 이마에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그게 생명의 관이라는 생명의 관. 그게 우리에게 새 이름이 다른 이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 하나 됐다는 거죠. 예수가 하나 됐는데 이제 예수하고 꼭 이제 껴안은 거예요. 껴안아갖고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십자가로 갔어요. 그럼 나도 죽었잖아.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죽은 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나는 안 죽었어. 그분이 죽어 주셨어. 나도 지금 살아있고 그분은 죽어 주셨어. 그래서 나 구원이야. 그냥 부활이라는 게 나 없잖아. 이게 죽어야지 부활인데. 알을 낳아야지 부활인데 알도 안 낳고서 부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문자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다는 문자 말씀. 그래서 문자 말씀을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되게 순종을 잘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하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복음도 전하라, 선교도 하라, 뭐도 하라 막 그런다. 또 술은 먹지 마라, 또 뭐는 하지 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하잖아요. 근데 다 그걸 지키냐 이거죠. 못 지키면서도 하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못하니까 내가 죽는 거야 하면서 다 그걸 갖다가 안 되는 걸로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나,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그거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하신 일은, 육체 예수가 하신 일은 그거예요. 다 가르쳐 줬는데 가르쳐 준 결론이 뭐냐? 우리 함께 죽자. 그거예요. 예수님이, 육체 예수가 하신 일이. 내가 지금 30년 동안 또 3년 동안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준 일은,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하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증언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진짜 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 일을 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알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 예,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가 우리 스스로 못 살지. 우리가 죽으면은 부하도 달기 품어서 또 부활을 시켜주듯이 하나님이, 그래 너 죽었니? 너 자신을 알았니? 하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누가 살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뭘로 다 살려줬다고요? 영으로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육체로 다시 살려준 게 아니라 영, 성령으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이야. 이렇게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이 좀 빨리면 천천히 몇 번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 우린 바뀌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왕궁의 임금님의 아들로 왕자로 다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옷이 바뀌어야 진리의 옷을 입고 바뀌는 거잖아요. 허름한 거지로 옷을 입다가 맨날 얻어먹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노동을 하면서 대가를 얻어갖고 살잖아요. 그게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자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대접받잖아요. 다 차려주고 왕자로서 살잖아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나는 왜 나중에 부활을 한다고 믿느냐, 이거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나도 사는 거예요. 부활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 부활을 한다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부활했는데, 언젠가는 부활한다. 이게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 아볼로가 전하는 율법 말만 들으니까 그렇게 이게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뭐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려면. 그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이 열심히 해갖고 너 부활시켜주는 게 아니다. 너는 그냥 예수가 죽은 것만, 너와 함께 죽은 것만 알면은 그냥 부활인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은혜로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요단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진리의 말씀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그 은혜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내가 진리가 되면은, 하나님으로서 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한테 또 내가 어떻게 돼요? 또 진리의 마음으로, 사랑으로서 그들을 베풀어 주는 거, 이런 것이 뭐를 내가 공로로 해서 뭐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내가 그런 분들을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크겠어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거였어요. 이게 참 헷갈린다는 게 우리는 이 사람의 주파수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를 보면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앉아서 절을 받잖아요. 다 대접받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가 죽어있는 자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을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움을 주려는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너희들은 섬길 수 없는 자인데 섬기는 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뒤에다 찝찝하다고 내가 써놨는데, 이게 찝찝해야 돼요. 이거 내가 말을 하면서 누구든지 간에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전하면서도 뭔가가 찝찝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깨달아지지, 이거 찝찝하지도 않으면은 깨닫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나중에 부활해, 뭔가 이게 안 맞아,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이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들을 조차도 안 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망이 오고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분이 와서 너 죄인이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죄인 만들었으니까
또 죄인 만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게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맞는 것만 찾아갖고 해요. 진짜 진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맞는 것만, 입맛에 맞는 것만 찾아서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예수의 부활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나에게 예수님이 움직인 것은 내가 고달 움직인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은 형상이고 우리들은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는 거고, 그분이 부활하면 나도 부활하는 거고, 이걸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오해가 됐던 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 그러면 그 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육체를 사륵스라고 그러고 몸을 소마라고 따로 분리를 해요. 몸을 소마라고 그랬나. 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을 그냥 소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고기 덩어리. 그런데 성경에서 육체라고 그런 건 사륵스라는데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정신, 생각 이걸 갖다가 육체, 육체의 정욕 이렇게 하잖아요. 정욕.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육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사륵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로도 이게 보지 않으면은 안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2장 27절,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주 뭐 이렇게 많이들 이 말씀을 하잖아요. 내 안에 이제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는 누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산다고. 이거는 뭐 엄청나게 능통하게 아주 외워 달달달 외워요. 아볼로 같이 성경에 능통해. 그런데 본인은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생각했으면 자기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데 어디 아까 소마, 사륵스 이것도 구분이 안 되니까 내가 육체가 나중에 죽어서 이 육체가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 원어에 대해서도 아주 능통한 분들도 이건 또 아니라고 해요. 참 거시기해요. 아담이 잠들매 옆구리에서 성령이 나왔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옆구리에서 성령이 나오셨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예수가 죽으시면서 옆구리 물과 피. 아담이 옆구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자, 아담 안에 여자가 나왔다. 아담이 누구예요? 오실자가 표상인데 그 오실자가 처음에 오시는 분은 육체 예수로 왔지만 다음에 옆구리에서 나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어쨌든 하나하나 알면은 이 참 복음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게 모르는 분들은 막 그냥 힘들어해요. 힘들어해요. 참. 예, 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것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나의 주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누가 그리스도가 있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 이게 구원. 이거 참 쉽지. 이거 부활은 어디 이거 나중에요, 지금이에요. 내가 믿는 이 순간에 된단 말이에요. 순간.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 이렇게 해요. 세상의 시간, 영의 시간. 내가 육체적인 문자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이 카이로스 영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에서 뭐 나중에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에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토스를 이렇게 말해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다 지금 다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똑같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 지저스 이렇게 하고 말죠. 다 틀리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면 크리스토스 해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어줬다.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구약에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응?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성령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성령? 기름이라는 그 호칭을 써요. 기름. 이게 뭔가가 움직이려고 하면 윤활작용을 할 수 있죠. 윤활작용.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 하나에다가 밀가루 버무리면 밀가루가 하나로 뭉쳐요? 안 뭉쳐요? 예? 물을 넣어야 뭉치죠. 그러니까 말씀을 물과 섞여야 된다.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돼야지만 단단하게 하나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밀가루하고 기름 떨어져서 죽을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이제 다 해서 이제 한 끼 먹을 그 밀가루하고 이제 기름 한 방울만 있는 거예요. 그 요거 하나 이제 해 먹으려고 나무 갖다 해러 나무를 주웠는데 딱 누가 왔어요? 엘리야가 와서 그 나무도 성경에서 나무라고 나오면은 나무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나무를 주었다, 나무를 세웠다, 십자가잖아요. 기둥. 그게 진리 걸라요. 나무로 나온.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리의 기둥, 생명의 기둥을 뭘로 봐요? 선악나무로 다 본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행위나무로. 그래서 사르밧 가부는 그 나무떼기를 하나 길에서 주워서 그래서 불 쏘는 거. 불이라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그 불을 쏘려고 이제 이게 해서 기름 한 방울하고 밀가루하고 이제 반죽을 해서 먹으려고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뭐라 했어요? 그거 써서 나한테 줘라. 이게 엘리야는 누구를 지칭을 해요? 예수를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가 먹고 죽으면은 뭐가 나와요? 계속 성령의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은 영원하잖아요. 메마르지 않잖아요. 그걸 먹고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냥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놓은 거예요. 기름이라는 거.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한순간에 먹고 떨어지는데 그 기름은 밀가루도 뭐냐면 예수님이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돌. 그것이 부서지면은 밀가루가 돼. 부서져 갖고. 그것이 나중에 그 기름과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돌, 뭐 기름 이런 것이 다 하나의 그 상징이 다 있는데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걸로만 다 설교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를 살릴 수 있는 건 뭐가 살렸다고? 기름이 살렸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예수라는 것은 돌이 밀가루 되었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 밀가루 빠야지 밀가루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누렇게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다가 빠니까 어떤 색깔이 나와요? 하얀 색깔이 나요. 밀가루 하얗잖아요. 밀가루 하얗잖아. 그러니까 검은 것이 어둠이 하얘졌다. 이런 그런 그 많은 그 말씀의 진리들이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보이는 세상은 누구부터 왔다고? 모세로부터 왔어요. 처음에 모세는 그냥 율법의 상징이니까. 모세로부터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율법으로만 있으면 다 자기들이 잘못된 줄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을 갖다 딱 보여주니까 비교를 하니까 내가 율법이구나 요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요것이 또 율법이에요. 율법. 진리가 그리스도고. 그래서 예수는 은혜이고 진리는 그리스도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 뭐야? 은혜가 뭐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그게 나한테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가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게 없잖아. 영원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가 죽어야지 부활이구나.
이게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아니면 그냥 은혜만 껴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은혜가 나의 죽음이걸랑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참 이걸 알고서 찬양하면요. 진짜 은혜가 돼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 기쁨은 어떻게 맛본 자만이 먹어본 자만이 맛을 안다고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나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그분이 나의 것을 죽여주셨어. 없애주셨다는, 그게 죽여줬다는 것은 험악하게 말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바꿔주셨다.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 스스로 살 수 없어. 내가 살아줄게.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결혼하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와 결혼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닭이 병아리를 낳으려면 알을 먼저 낳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죽어야 돼요. 죽은 자가 자꾸 그냥 자기가 계속 살아있어 내 주장을 계속 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믿은 거지. 믿으라 해서 내가 믿은 거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믿은 것은 닭이 알란 거예요. 알란 거. 그거 깨야 돼요. 그거 부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장이라 그러고 나의 생각이라 그러고 나의 의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의 의지는 아무 쓰잘데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내가 그 주장의 걸 부인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어린아이한테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한테 너 가서 저기가 돈 벌어 와. 그랬더니 그 아기가 알아도 못 듣고 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돈 벌어 올 수 정도로도 부모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양육을 해갖고 커서 돈 벌어 올 정도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갇힌 그 동굴에 갇힌 자들한테 너 나와 그러면 어디로 나올지 몰라.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오게 하려면. 나올 길을 밝혀줘야죠. 빛만 비춰주면 나온단 말이에요. 빛만 비춰주면. 그게 우리들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누가 왔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써 있잖아요. 빛이 왔음에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 비치니까 뭐야 계속 다르네 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빛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하라는 게 사도가 지금 계속 했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만 자꾸 전하는 것은 그냥 계속 어둠만 전하는 거예요. 어둠만. 어둠 속에서 너 나와 하면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면 어떻게 돼요? 달래갖고 그냥 빛만 비춰주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쳐주면은 그분들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또 연결해서 또 듣겠습니다.